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정된 믿음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믿음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머리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오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다리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입니다. 농사죠, 농사,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둬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거기서 농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 그래서 마음밭을 어떻게 갈았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게 죄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러고요, 신약의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침한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어떤 싸움, 그때 엘리야는 자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7,000명이 남아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은 서로 크게 밖에 뭐 소리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천국 멋쟁이죠. 전국 멋쟁이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는 양자 되거나 또는 아들 돼야 되죠. 그래서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양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이렇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이제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요, 양자 되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아들이다라는 말이고요.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도 양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양자됨, 이것은 아들됨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원래는 우리가 친아들은 아닌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며느리가 딸처럼 여겨진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위가 아들처럼 여겨진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사위가 아들처럼 된다, 또는 며느리를 딸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막 친하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위를 아들이라고 하고 며느리를 딸이라고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자기들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원래 아들하고 원래 딸들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들과 딸의 차이고요, 사위와 며느리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아들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어때요? 양자잖아요, 양자. 하나님에게 양자된 거지 우리가 원래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늘 사위가 아무리 너 편하게 해라 해도 사위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장인 장모한테 조심스러운 거고, 며느리가 어때요? 아무리 편하게 해라 해도 며느리가 늘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한테 늘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자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양자, 아들의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친아들은 아니었으니까 양자 되었다라는 말이죠. 누구 때문에 양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양자 되었다. 그래서 양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피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오데시아라는 양자라는 단어가 입양이라는 단어도 그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티데미라는 단어하고 휘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티데미라는 것은 이렇게 눕혀졌다, 배치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졌다, 위치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이걸 이제 옆으로 이게 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티데미가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죽었다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휘오스라는 아들이 뉘어졌다, 위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들 된 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똑같은, 상속은 똑같아요. 아들이니까 양자를 삼아도 법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상속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은혜의 상속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원래 상속자는 아닌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상속자가 되냐 봤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상속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7천 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풍요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적으로 너희가 무릎 꿇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아직도 7천 명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하지만, 재앙을 내리지만 원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혼낼 때 왜 혼내요? 회개하라고 혼내는 거거든요. 그죠?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려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런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슬픔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던져놓은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 때,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친아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 양자를 삼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삐죽삐죽거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 바알을 섬기려고 그래. 안 되지, 널 돌아와야 돼. 너희들 심판해서라도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미워하신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 후에 우리들이 읽을 때 필요하다고 쓴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쓴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샘플로 성경을 쓸 때 샘플로 놓은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 삶이 어땠어요? 무법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출하셨다. 그 사람 하나를 구출하셨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썼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돌아올지라도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아주 방종하고 방탕한 그런 시대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시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다른 사람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의로운 노아였다는 거죠. 의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셨다. 그게 노아의 방주고, 그 노아 홍수의 노아 방주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가 다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하여 인류가 다시 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면 우리도 이 아무리 혼탁한 시대에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다.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죠, 괴로운 일이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사람과 많이 얘기 안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죠.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내 사정을 자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저를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건강보험법, 낙태 지지, 간통죄, 삭제법, 또 묻지마 살인, 별의별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괴돼서 사라지는 아기들 잘 돌봐야 됩니다. 진짜 아기 하나 없어지면요 그 가정은 다 끝나는 거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이 생각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 잘 지켜야 돼. 아기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요 살벌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독신주의로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것저것 다 그냥 집어치우고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유흥업소에 빠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인터넷 잘못해가지고 다른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당들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타로 있잖아요. 사주팔자 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 맡겨버립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거 아주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어떤 나라가 되려고 하는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미궁 속에 빠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한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 대한민국이요, 슬프다 교회들이요, 슬프다 가정들이요. 이렇게 슬픈, 아주 난리 아주 이런 난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그렇게 휩쓸려서 가는 것 같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죠? 세상이?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막 이혼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막 술 먹고 막 난장판이 그런 가정들 다 그런 것 같죠? 다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꼭 고통받아야 돼.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정말 상 받아야 돼 라고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도 말썽 안 일으키고 착한 자식도 다 자기 자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성을 위하여 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죠. 예수님도 울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울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울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아주 사랑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우는 게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우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펼치고 읽다가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제가 막 우는데 세상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울음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 눈물을 울어봤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는 그 마음이 막 사무치게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멸망받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그때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요. 이거 고통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자기 있어 보고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창자가 끓어오르던 그 마음, 그 눈물, 마음이 안에서 막 뒤집어지는 그 눈물, 이것이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이 있다.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런 고통.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예레미야도 울고 주님도 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그 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냥 말씀을 머리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선지자는 빨개 벗고 돌아다니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벌거벗었도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내가 아내를 버리듯이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갈라서게 하고 그리고 혼자 살게 하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말을, 그 심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본 거를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저는 악에도 처해봤고 선에도 처해봤습니다. 저는 구렁텅이 같은 지옥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저는 천국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도 경험했고, 내가 밝은 빛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 부르셨을 때 말씀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내 가슴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살아있는 그 주님의 그 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그리고 연합, 평화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요, 반드시 평안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요, 다 생각들이 일치가 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을 경험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 평안이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었다.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너희가 연합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입니다. 서로 연합하게. 전혀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 세계도 대한민국도 또 큰 위기에 있습니다. 가정들도 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을 보호하는 것만 해도요, 보호하고 지키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다,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된다, 이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가정에 천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죠. 가정도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천국이라는 진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이런 큰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들을 바라보며,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큰 영적 전쟁이 예상됩니다. 음란과 폭력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가 그랬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음란과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아라는 한 사람, 노아 시대에 그 멸망받는 그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시대에 롯이라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다 멸망받을 때 그때도 살아남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막 판을 치고 아주 시대가 혼란스러운 우상숭배의 시대에 엘리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에레미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엘리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와 같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 역사의 현장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러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자, 시대가 어떤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그렇게 통과된 나라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 차별금지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는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파괴의 주범,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떨 것이냐? 그럴 때라도 우리는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차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상속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라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요? 양자 되었다라고 했죠. 로마서 8장 23절 뭐라고요? 양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뭐라고요? 양자됨.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양자, 근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것을 양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양자,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까불지 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야, 까불지 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부는 것 같아. 너무 까불지 마. 하나님의 친아들은 원래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입양된 거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지. 처음에는 좀 조심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였어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좀 질서도 좀 지키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까불고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아니 망나니처럼 행동하게, 끝까지 망나니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막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들의 명분을 얻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은 양자,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똑같이 되는데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의 이김이죠. 영적 싸움의 이김. 디도 3장 7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다. 너희가 잘나서 상속자 된 거 아니야. 은혜로 상속자 된 거야.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요. 원래 상속자는 아닌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너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해 주려고 하고 자기의 재산이라는 사랑을 상속해 주려고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믿으면 못 받는다는 거지. 믿으면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가 된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겠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겠죠.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두 자기 선택으로 살아가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두 자기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이 나에게 전달됐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선택으로 왔을 때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려보내서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공을 다시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거든. 나의 선택으로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두 자기 선택으로 살아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예정했어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몇 가지 찾아볼까요? 예정되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창세 전에 선택한 것은 여러 사람을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다? 이것은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다, 교회를 선택하셨다,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이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예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에베소 3장 11절 말씀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때요? 자,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이거 개척하셔가지고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하셔서 또 매형 또 선교사님 그 사위하고 선교사님 아들하고 또 그 막내 아들하고 이 교회 개척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과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가페 사랑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계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는 거, 이거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세요? 한다고 그 시간에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계획 뜻대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사명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엘리야를 선택하고 엘리사를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고 에녹을 선택하고 롯이라는 사람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또 모세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담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최삼일 목사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신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을 놀랍게 경험해서, 그래서 이 어둠도 가보고 빛도 가보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다 경험해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나 사명자야, 나를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농부가요, 쟁기를 가지고 낫을 들고 농사 짓고 이러잖아요.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기계가, 그 쟁기가, 그 낫이 스스로 막 움직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필요에 의해서 낫도 쓰는 거고 호미도 쓰는 거고 삽도 쓰는 거예요. 갈고리도 쓰는 거고, 농사꾼이, 농부가 그걸 쓰는 거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곳에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저곳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명자들 선택해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들이 나 좀 잘났다,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 도구는 농부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낫 좀 써야 되겠어, 너를 저기 갈구리로 저기다 써야 되겠어, 내가 너를 삽으로 써야 되겠어, 최삼일 목사를 여기 교회 목사로 써야 되겠어,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지, 나대지 말라는 거지. 애들 말로 나대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근데 그 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것을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제자, 바울사도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랬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유월절.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절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시작하겠다. 자,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을 죽이고 이 부활시켜서 성령이 오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성령 충만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시면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아프기도 합니다. 가정에 막 슬픔이 오기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요. 아니 똑같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막 풍지박살이라고 그래요. 풍지박살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기둥이 막 흔들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걸 경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부르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르실지도 모른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계획한 거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교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은 없을까? 있어요. 나의 선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선택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도 고백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왜? 너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건 네 선택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네 입을 찢어가지고 막 입을 벌리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네가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거 네가 하는 거야. 그거예요. 네 선택이야. 자, 앉고 일어서는 것도 네 선택이야. 필레오 사랑 네 선택이야.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셨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필레오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베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보세요. 놀랍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해. 나 죽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킬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야 말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 빼놓고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있으면서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 내 스승도 아니다. 저건 예수도 아니다. 나의 구세주가 아니다. 다 이걸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3번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근히 여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진짜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어요. 베드로 다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운 예수님이지만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고기 잡으면서 예수님 혹시 나를 만나러 오실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간 거예요. 나가서 바다에서 말이야. 수영해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우리 같으면 와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하든지 뭐라도 한마디 했을 거야. 아무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물 아마 툭툭툭 떨어지고 있었겠죠. 아마 그 생쥐꼴, 그러니까 비 맞은 생쥐꼴이 됐겠죠. 그 생쥐같이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2번을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2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나를 네가 필레오 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잠시 근심하며 다시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필레오는 나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었을 때 이게 필레오 사랑으로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주님, 당신은 나를 아가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선택을 주님께 드려서 사랑하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젠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잖아요. 내 맘대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필레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를 내가 필레오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가페 할 때 나는 필레오 하겠습니다. 주님이 필레오 하신다면 나는 필레오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하나 됐단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나 됐어요. 자, 그 전에는 베드로가 막 나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나대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들쑥날쑥하고 성격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사랑이라는 자기 고백을,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이게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선택, 베드로의 그 필레오 사랑, 이것이 아가페를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왔어도 다시 애굽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해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1층, 2층, 3층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필레오 사랑, 이거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나의 선택, 뜰 성소, 지성소로 가는 나의 선택, 1층, 2층, 3층으로 가는 나의 선택,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선택, 그리고 교회 생활. 여러분을 갖다 머리끄댕이 잡고서 막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던가요? 아니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훈련받는 것도 다 나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 그 교회 생활. 자, 가정생활 어떤가요? 가정생활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거 나의 선택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가정과 교회라고요. 이것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의 선택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굴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 되느냐,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나의 선택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 있잖아요. 그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산다. 놀라운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매일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 매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